사랑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할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짐승의 표 666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었죠.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익투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익투스는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았습니까? 익투스, 바로 이 익투스 그림은 물고기 모양이잖아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해서 이것을 읽으면은 익투스라 그럽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그림은 어떻게 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졌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그들에게 로마의 정부에서는 이 그리스도교를 불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비밀리에 그들이 만나기 시작했죠. 공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바로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그들이 만났을 때 이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서 그들이 한쪽 절반 정도를 그림을 그리면은 또 상대방이 반대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는 서로 나누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서로들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숨어서 예배하고 어느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익투스라는 이 용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초대교회 때 히라고의 물고기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물고기라는. 그래서 이 이름은 히라고로는 물고기지만은 사실은 이 물고기 익투스라는 단어에 하나하나 보면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여기에 익투스라는 것은 이 하나의 용어인데 이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단어의 표징입니다. 첫 글자를 딴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익투스 할 때 아이가 같은 것은 예수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X는 크리스트,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셋다와 같은 거는 이게 데타에서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유와 같은 것은 이거는 휘오스, 그래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시그마라고도 말하지만 이거는 소조메테, 그래가지고 구원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 익투스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말로 말해서 바로 이 익투스는 바로 물고기라는 단어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내겨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들만의 비밀의 암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이투스라는 뜻은 물고기지만은 기독교 박해 때에 기독교인들의 상호 간에 암호로 썼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용어가 뭐라고요?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 내가 너에게 오시겠다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며 곧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마라나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써 그들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자 신앙생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투스와 마라나타의 신앙은 저들의 부활 신앙이요 또한 재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들은 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질병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투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마라나타라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나아갈 종말 때는 더 큰 압박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이 초대 교인들처럼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666이라는 숫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분명히 666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듯이 짐승의 수, 또 짐승의 표라고 말합니다. 이 666은 짐승의 표요, 짐승의 수입니다. 그럼 짐승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에 이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짐승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도요, 자기들끼리 조직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짐승이나 마귀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움직이고 또한 그들의 속에 있는 귀신을 사용해서 그들이 사람을, 성도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조직을 하고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짐승, 사탄인데 바로 그들의 모습을 칭해 줄 수 있는 우리는 사탄의 자녀들이다, 사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666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666이라는 것은 사탄을 섬기고 숭배하는 자들의 모임이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이 666이라는 단어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합니다. 어떤 숫자에 연연하기도 하고 어떤 지명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칭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666에 대해서는 성경의 해석이 없기 때문에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성경에는 7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7로 완벽하게 하죠. 그렇지만 6은 뭡니까? 7이 하나 모자르는, 부족함, 모자른, 또 사악한 적그리스도를 칭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에 모자르기 때문에 가악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의 수, 마귀의 수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666은 사탄에 속한 표다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오늘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6절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사탄의 자녀로, 사탄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악의 역사는 애를 쓴다는 모습입니다. 그 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6절에 보니까 매매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과 영역을 제한시키고 제재하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소유의 모든 것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면은 곧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디에 가든지 물질을 살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왕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경제활동까지도 방해하고 우리 생활의 영역까지도 억제하며 크리스찬들을 압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사람의 이마나 손에 어떤 표가 새겨질 경우에 절대로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들에게는요 우상과 또한 사람 악에 경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을 경배하고 숭배한 자들, 우상을 섬긴 자들은 그들의 몸에 또한 그들의 삶에 악독한 종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요 멸망이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그렇죠. 코로나19가 지금 한국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이렇게 악종에 있고 휘말려 있을 때 혹시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 때 일어난 현상이 아니냐고 믿음을 더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과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지 666이라는 표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막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을 마셔서 그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밤낮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유황불에 타는 시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닥쳐도 환난이 와도 이 표를 절대로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라나타 익스투스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조선의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모든 압박 속에서도 이겨왔습니다. 일제 압박 속에서도 공산주의 산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며 우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가 있대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때 사탄의 유혹은 더 극심하고 더 악랄하고 교활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하며 믿는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신앙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인내는 끝까지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한 충성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종말 때에 악마의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제지하고 그들의 표에 이마에 표를 지으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곧 믿음을 유지하기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666표를 찍게 됩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들이 좌우하고 할 때에 이 표에 대한 증표로 자기들의 사랑과 아닌 것을 구별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우리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에 300명이 넘는 자칭 예수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등장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점점 왕성해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마지막 때가 될 때에 그들은 이 666표라는 짐승의 표를 우리 이마나 손에 대게 해서 자기들 사랑과 아닌 걸 구별하게 되어져서 먹고 마시는 일들, 경제적인 일들, 매매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지휘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분증,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표시의 숫자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에 여러분 어디 가서 QR코드를 내죠. 거기도 자기라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이에 적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만의 어떤 고유의 번호가 있대요. 그것을 입력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누구라는 것도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좌우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여권도요, 전자 여권이 나왔잖아요. 거긴 칩이 들어가가지고서 안전하고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인정한대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점점 나아지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이마나 손등에다가 칩과 같은 것들을 넣든지 아니면 바코드 같은 어떤 표시라든지 해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해주므로 어디든지 출입하는데 어렵지 않고 신분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매매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고 국내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서 이 표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배교를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표는 짐승의 표가 아니고 현대 문명의 산물이고 매우 편리한 우리들이 이용하는 가치이니까 해도 돼 라는 건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그들은 우상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냥 우리의 어떤 종교 의식이요 예래야 하면서 전하게 만들었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두고 후회하고 종파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를 받는 것은 지옥행입니다. 지옥 티켓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마의 표나 표를 또 손에 받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올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터인데 그 모든 일에서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임하는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인데 이때 인정받도록 깨어 있는 모습, 바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신앙을 유지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지금 내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작은 코로나 하나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먹고 마셔야 하는 어떤 삶의 생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제 한 달도 못 남았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더 넓게 본다면은 우리 인생의 종말 때에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편리 속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신앙과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을 잊어버렸고 빼앗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짐승의 표는 어떤 인물, 제도일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사탄을 숭배하고 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칭하기도 합니다. 곧 사탄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입증하는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대혼란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고 수단으로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마나 손에 표시하도록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거기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애완견이나 어떤 반려동 짐승에게 이런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칩을 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넣는 부분에만 되면은 이 개는 누구의 주인이고 언제 어떻게 되는가까지 다 이력이 잡힌다고 하죠.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온다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슈퍼마켓에 가면은 바코드만 내면은 이거는 어떤 물품이고 가격이 얼마이고 언제 생산하는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몸에 딱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라는 것에 증명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확대 해석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우리 속에 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의 모든 모양에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매매와 관련되는 모든 형태의 표를 몸에 주입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환란이 닥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666표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우처럼 익투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고백,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정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끝나는 연말에 가서도 우리가 1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검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종말 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잘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편리주의로 빠져들어갔는지, 오늘도 핍박 속에서도 내 믿음 지키고 그 주님이 주신 인내, 내게 주신 충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지, 기도하는 생활을 끝까지 갖고 있는지, 예배하는 모습을 끝까지 갖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현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찾고 더 주께 무릎 꿇고 더 예배하고 더 신앙으로 연결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더 함께 모이는 우리 익투스 마라나타 외치는 신앙, 재림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깨어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영역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문호회, 또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주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영원히 저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